구약성경 898면에 있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1절 끝부분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말씀 전할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76년이 지나는 아직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주 차갑습니다. 얼음덩어리 같습니다. 또 게다가 복잡합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 여러 경기를 아마 보신 줄 압니다. 이 경기들 가운데서 여자 배구 경기를 보셨습니까? 일본과 한국이 시합을 할 때에 아주 결사항쟁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상징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현재의 관계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 식민 지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말씀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해방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그 해방은 마치 꿈을 꾸듯이 찾아왔습니다. 봉독한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겁니다. 해방된 사실이 믿기지 않는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도다. 꿈처럼 다가온 해방입니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표현은 당시 해방된 유대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유대 민족은 자기네 힘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방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력으로 이기고 그리고 유대 백성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그저 주어진 해방입니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그 해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 126편에서 유대 민족이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해방이 마치 꿈처럼 찾아왔습니다. 이 본문 말씀 시편 126편 특별히 1절 말씀은 1945년 우리 민족의 8.15 광복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광복은 유대 민족이
시편 126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마치 꿈꾸는 것처럼 찾아왔습니다. 이미 76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8.15 광복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이 일본 제국을 무력으로 패배시키고 그 승리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우리나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 우리나라에게도 76년 전 광복절은 마치 꿈꾸듯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얼떨떨하게 그렇게 맞이한 8.15 광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주목합니다. 유대 민족을 해방시킨 장본인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전쟁으로 패배시키고 그리고 유대인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암시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등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 3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시편 126편 이 말씀은 역대기하 36장 22절 이하와 서로 통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를 통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계속해서 역대기하 3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선포입니다.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기하 다음에는 구약성경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에 보면 처음에 1장 2절 3절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선포입니다.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역대기하 에스라서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2절과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해방입니다. 1절에는 그렇게 감격하면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다는 정언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역사가 지속되면서 또 그런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1945년에 우리 민족을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1945년 8.15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8.15 광복, 1945년 8.15 광복절을 여기 앉아 계신 서부교회 성도님들의 조상님들, 서부교회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시대의 서부교회는 안기교회였습니다. 안동 안기동의 안기교회. 일제 식민 지배 당시 안기교회 담임 이원영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선교육령 개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 가면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목사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창씨개명이 왔습니다. 자기 성을 다 일본 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창씨개명도 거부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은 허다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조선교육령 개정 거부, 창씨개명 거부, 이것을 모조리 거부한 것은 아마 이원영 목사님이 극히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부의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대가로 처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노회에서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목사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 가족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안기교회의 건물과 부동산도 매각 처분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매각 처분했다면 그 대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일본의 전쟁 비용으로 헌납됐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니까 교인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목사님도 교회도 다 없어지고 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수년 후에 8.15 광복과 더불어 이원영 목사는 경북 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없어졌던 안기교회가 서부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복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것 같이 교회가 복구됐습니다. 안기교회가 서부교회로 복구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구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입니다. 복구된 다음에는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그런 과제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당장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이 말씀은 또 8.15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해방된 민족이 장장에 해야 할 일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성찰과 반성의 과제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우리 역사를 대입해 보면 일제의 식민 지배에 길들여진 건성, 그 건성을 뿌리 뽑고 그리고 식민 지배 시대를 청산하려면
그 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한국 교회 역시 일제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에 식민지 건성이 생겼습니다.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의 한국 장로교회 총회가 정확하게 1938년에 결의함으로써 굴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게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 양심이 유린당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뒤에는 교회가 완전히 매각 처분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7월 19일 8.15 광복을 불과 한 달 남겨놓은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일본 기독교 조선교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교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안기교회도 없어졌습니다마는 장로교회 자체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15 광복요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8.15 광복에 대한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26편 1절 말씀처럼 8.15 광복은 우리에게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꿈꾸는 것처럼 찾아온 그런 해방이 왔을 때에 5절 말씀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신사참배 이후에 서북교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신사참배를 전제로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사참배는 또 다른 게 뭐겠습니까? 천황이 계신 그쪽을 향해서 허리 굽혀 절을 해야 됩니다. 동방요배입니다. 이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오면 먼저 동방요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동방요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경배한다는 겁니까? 일본 천황에게 하는 겁니다. 신앙정신이 다 죽어버립니다. 양심이 유린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십계명 제1계명이 무너집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한다는 것이 그냥 신사에 가서 절 한번 꾹뻑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오해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예배의 시작에는 동방요배를 먼저고 동방요배를 한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첫 작업으로 무너진 예배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시간을 했습니다. 이 헌금,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헌금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놀랍게도 일본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헌납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이 전투기를 구입하는데 교회 헌금이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전투기 이름이 조선장로호입니다. 전투기 이름이 조선장로호입니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드린 헌금이 일본 전투기 구입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전쟁의 수단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철두철미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어서 시녀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뼈아픈 회개를 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강요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드릴 때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쟁 승리를 위한 그러한 기도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구체적인 생활도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교인들이 각 가정마다 그 당시에는 녹그릇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기 녹그릇을 바쳐야 했습니다. 전쟁의 도구로. 예배당의 종각의 종탑에 있는 종도, 교회 종도 떼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오실 때에 매주일마다 보는 예배당 옆에 세워져 있는 선교종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어봤습니다. 권찬영 선교사님의 발의에 의해서 54년 경안학교 바로 옆에 있을 그 당시 서북교회 종각에 있던 그런 종이라고 설명을 읽었습니다. 그런 종까지 교회가 전쟁을 위해서 다 바쳐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 건물,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돈을 역시 전쟁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니까 예배당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예배당이 5개 있었다면 4개는 그렇게 매각 처분해버렸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살려놨습니다. 하나 살려놓은 그 예배당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조조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장로교회가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무너졌을 때에 그냥 신사에 가가지고 절 한번 꾹뻑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신사참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헌금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교인들의 생활 도구가 없어지고 예배당 건물까지 없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8.15 광복을 맞이해서 새로 시작되는 교회가 할 일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되 교회가 일본 태평양 전쟁에 동원돼서 시년으로 한 그것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8.15 광복의 아침입니다. 한국교회는 극적으로 소생했습니다. 도무지 예상 밖의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포기했던 해방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자료들을 읽어보면 전국 동네마다 마을 사람들이 해방된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각 집집마다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와서 높이 장대에 매달고 그렇게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독립만세를 외치고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씨를 뿌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처럼 이원영 목사의 광복은 아주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5절 말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일로 광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 맨 먼저 정치권에서 이원영 목사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8.15 해방의 공간에서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원영 목사에게 안동지역 인민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원영 목사는 정치 지도자로 나설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원영 목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이 응답은 대단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영 목사는 이 노회로부터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목사직을 면직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이제 정치로 나가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회가 목사직을 면직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직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안이 왔으나 나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함께 감옥에 갇혔던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과 이제 교회를 할 수 없지 않는가? 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해서 이미 신앙 양심에 때가 묻고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우리 깨끗한 추록 성도들끼리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안동을 찾아왔습니다. 이원영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제안도 이원영 목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던 우리는 옥중에서 몸이 괴롭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신앙 양심은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신앙 양심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몸은 자유롭지만은 신앙 양심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록 성도들끼리 따로 나가서 별도의 교회를 만들자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거절하며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그대로 5절 말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일로 시작됩니다. 무너진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없어진 교회를 소생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교회 주보 보니까 성경 일독을 계속하시고 또 성경 필사를 한 분 소개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공부를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 신앙 양심에 상처받은 교인들을 치유하도록 그렇게 정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치고 절망한 교인들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동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원영 목사 혼자 힘으로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여러 곳을 혼자 돌아보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할 일은 함께 동력할 젊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경안고등성경학교입니다. 1946년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1955년까지 이원영 목사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학교가 현재는 경안대학원 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126편 말씀이 그대로 8.15 해방공간에서 이원영 목사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되어서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신앙 양심을 회복케 하는 씨를 뿌렸습니다. 소멸된 교회를 소생시키는 씨를 뿌렸습니다. 교회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났습니다. 잘 자라나서 6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안동 서북교회입니다. 존경하는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8.15 광복절에 특별히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 비석에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또 이 점에서 서북교회 교우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광복절 76주년입니다. 그런데 이 76주년에는 다시 한번 이원영 목사의 뒤를 따라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그런 시점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19 팬데믹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 또 이념으로 말미암은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민족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민족의 현실, 평화 통일은 염원하지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도 여전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광복 76주년, 이 상황은 우리가 광복 76주년을 기념만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처해 있는 우리와 인류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부터 미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작년부터 빠르게 확산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계속 위력을 떨치는 가운데 지금도 4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바짝 긴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계속 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고 진단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왜 코로나19 상황이 왔는가? 그것은 약 한 인류가 200년 전부터 진행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세계로 돌아다니는 세계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초원이 환경이 파괴되고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감염병 매개체가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감염되고 게다가 지금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중해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스를 비롯해서 지금 돌연히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는 산불이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폭우 때문에 자연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재난은 우리에게 뭔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 전체가 위기 속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그러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지역 안동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재난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깊이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만은 이제까지 우리와 인류 전체는 성장에 매달려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성장해야 된다. 또 풍요를 구가해 왔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신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19 상황과 지금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후 위기와 그리고 인류 전체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때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 우리 서부교회는 앞서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 8.15 광복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기뻐하고 거리에 나가서 춤을 추고 산순교자로 존경을 받을 때는 그저 그렇게 들떠 있으면 아마 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영 목사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없어진 교회를 다시 소생시키고 무너진 신앙 양심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그거는 지나간 과거고 이제 올해 광복절 76주년에는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이원영 목사의 정신을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손자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 눈물 속에서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곰곰이 절실하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대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곰곰이 읽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저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